내가 그냥 말씀을 먹고 또 말씀을 가르치거나 설교할 수 있는 준비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설교를 준비하는 패턴이 그래요. 일단은 한 10번 정도 본문을 읽어요. 그 다음에 나는 이제 원어를 찾아봐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에베소 혹은 이제 녹취록, 그러니까 이제 생명사 말씀 내가 읽죠.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이제 본문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본문에 이렇게 있으면 여기 원어를 녹여. 응? 그리고 또 뭐 10번 뭐 이렇게 읽어. 응? 그러고 나서 이제 생명사역 말씀을 김농사 한 거를 여기다 녹여. 그러면 이제 원어 내가 발견한 거라 이런 것들이 맞물려 가요. 때로는 여기서 못 찾은 게 내가 찾은 게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요게 이제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다음에 요거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다 보면 요게 이제 빨리 완성될 때는 수요일, 좀 늦을 때는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완성이 돼. 근데 계속 내가 매일의 기도 생활 가운데서는 계속 이걸 가지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이게 떠올라요, 말씀이. 그리고 이제 성도를 얘기하고 상담하거나 중보하고 이러면 이게 이제 정밀 타격되는 게 있어. 그래서 어쩔 때 여러분들이 이게 팍 올 때가 있잖아. 그게 이제 요게 탁 아다리가 맞을 때예요. 이런 식으로 사실은 설교가 준비가 되게, 어쨌든 본문이 있고 그다음에 본문을 통해서 계시가 나와요. 그다음에 해석과 그다음에 적용이 나온단 말이야. 아니 이제 뭐 계시와 해석을 같이 연결하는 게 좋겠다. 어? 계시와 해석이 같이 나와. 그다음에 적용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요거를 일단 여러 번 읽는 게 좋겠죠. 최소한 뭐 20번, 뭐 그냥 이제 뭐 여러분이 만약에 셀에서나 뭐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설교하거나 누구 가르치거나 할 때 있잖아요. 최소한 10번 이상, 20번 이상 읽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계시와 해석 가운데서 원어를 보는 게 아주 필수적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저는 헬라 히브리어를 안 배웠는데요. 안 배워도 요즘에는 어플이 잘 나와 있어서 다 원어를 볼 수가 있어요. 응? 그러니까 영어만 잘하면 돼. 음, 음. 근데 요즘에 한글로도 잘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가피플이라는 어플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평신도들은 이 정도도 안 해도 돼. 그냥 이제 내가 설교한 거를 바탕으로 내가 원어를 다 웬만하면 푸니까 그거를 해서 이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원고 같은 데다가 다 갖다 녹이면 된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내가 본문을 여러 번 읽지 않으면 이게 연결이 잘 안 돼요. 본문과 설교가 연결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과 설교가 연결이 안 돼요. 이런 말 하면서 그러니까 적용이 이제 삶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요게 연결이 돼야 요게 연결이 또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번 주일에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일단 첫 번째 목적이 뭐야? 여러분이 말씀을 선포되는 말씀을 잘 먹기 위해서. 두 번째, 그러니까 소화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을 또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죠? 내가 먹지 못하면 사역을 어떻게 하겠어요? 제대로 먹는 방법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단 말씀을 듣잖아, 주일에. 그러면 1차적으로 그 전에 본문을 최소한 10번 이상을 먼저 읽어보든지 아니면 선포된 이후에 10번, 20번 읽으면서 이걸 연결을 해보든지. 근데 녹취록이 중간에 나오잖아요. 그 녹취록 가지고 픽처링 해보면서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녹이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했던 작업을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 다음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더 좋다, 이렇게 그 이후에 뭐 그렇다면 수요일쯤에 셀할 때 한번 또 점검하고 그 다음에 가정에서 금요일이나 토요일쯤에 요거 가지고 한번 선포해 보면 완전히 내 것이 되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훈련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샘플링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맛보기죠. 그래서 설교 통독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근데 10번 하면 많잖아요, 그죠? 5번만 해볼게요. 5번만. 5번만 계속 보면서 일단은 계속 보면 일단 본문을 통독할 때 뭐를 하냐면 난 1차적으로 내가 하는 거는 구조를 일단은 잡아요. 계속 본문을 보다. 근데 이것도 어렵지 않아. 웬만하면 다 주니까 구조를. 근데 이거를 그냥 줘서 아는 거랑 내가 실제로 보면서 아는 거랑 다른 문제거든요. 내가 엘리야 할 때도 애들한테 얘들아 구조를 나눠봐, 본문을 나눠봐. 그러면 애들이 잘해요. 옛날에 강트리오도 진짜 잘했어.
이거 조금만 훈련하면 이게 탁 보여요. 본문이 구조가. 그리고 구조가 보이고 그 다음에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를 소위 이제 국어가 돼야 돼. 국어가. 그 다음에 이제 내용 파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단어와 어떤 거를 좀 볼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워드 스터디라고 하는데 워드 스터디의 기본을 이제 까는 거야. 그게 뭐냐면 예정이라는 단어 한번 봐야겠다. 이렇게 이제 염두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원어 볼 때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먹는 거죠. 이렇게 보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회개하기 위해서 말씀을 먹어야 믿음으로 말씀을 먹게 돼요. 그리고 이제 원어를 보면서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제 내가 오늘도 새롭게 발견한 계시가 있어요. 새롭게 원어를 이제 발견하면서 새롭게 했는데 그 부분이 탁 하는데 불신이 확 드러나더라고 내 안에서. 막 축사가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적용이 이렇게 또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자, 5번 우리 한번 틀어봐 주세요. 여기서 한번 8가지 복을 한번 뽑아보세요. 우리 8가지 복을 했잖아. 찾아봐봐요 옆에. 자, 첫 번째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예정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다. 아들들의 권세. 세 번째 죄사함, 속량과 죄사함의 권세. 네 번째 모든 지혜와 총명. 8절. 다섯 번째 때가 찬 경륜, 때를 결정하는 왕권. 그 다음에 기업이 되었다. 하나님의 기업. 일곱 번째 영광의 찬송이 되었다. 여덟 번째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총 8가지죠.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그냥 외워야 돼요. 외워야 돼. 이 8가지는. 그래야 가지고 기도를 하지. 응? 오케이? 자,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5번 정도 통독을 하면서 이 단어는 꼭 좀 원어를 찾아보고 싶다 하는 거에 한번 밑줄을 한번 쳐보세요. 그러니까 그 좀 이렇게 공부라는 말 표현 쓰고 싶지 않은데 공부 좀 잘하는 애들은 그 색깔마다 다른 거를 해요. 여러 가지 색을. 예를 들어서 나는 단어는 초록색으로 하고 밑줄 그는 건 빨간색.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일반적인 건 검은색. 그 다음에 또 중간 정도 중요한 건 파란색. 뭐 이런 식으로 나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좀 다른 색 펜이 있으면 이 단어는 내가 좀 찾아보고 싶다 원어를. 저럴 때 꼭 펜 빌려준다는 애들이 꼭 있어요. 자기는 안 하고 그냥 꼭 이렇게 펜을 이렇게 이빨. 그랬어, 알았어. 지연이가 3군데 원서를 썼는데 2군데에서 연락이 왔대. 내일 봐? 면접? 2군데는 학원, 하나는 외식과학고. 외식과학고의 행정직. 그래서 내가 감동에는 외식과학고가 제일 좋은 것 같다. 또 가야 또 외식도 많이 하고 그럴 거 아니야. 야, 그래도 비욘드에서 일했던 게 경력이 딱 인정이 되니까 학원에서 막 받아준다. 비욘드가 큰일 많이 했어. 응. 응. 좋게 생각해야지. 남편도라고 지금 애들도 지금 살리고 지금. 그렇잖아. 살도 빠지고. 자, 3분 줄게요. 4분. 한번 찾아보고 싶은 단어들. 내가 샘플로 좀 이렇게 좀 보여주려고.
근데 이게 대부분 번역이 잘 되는데 이게 진짜 원어에서만 나오는 뉘앙스가 있는 단어들이 좀 있어요. 그런 거를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내 설교 때는 그런 거 거의 다 얘기를 하는데 무슨 이제 신학교 같이 그죠? 헬라 뭐 원어 자꾸 뭐 요런 거까지는 뭐 은혜 헬라어 좀 읽을 줄 아나?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지. 히브리어는 더 몰라. 내가 오늘 아주 처음 발견하는 그 단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확 뭐가 임하더라고. 자, 이제 좀 마무리하고 하나씩 자 한번 찾아보죠. 자, 1절에서 나는 궁금한 단어가 있다. 없으면 패스. 네. 뭐요? 에? 뜻은 뜻이란 뜻이에요. 네, 2절. 2절에서 없죠? 네, 3절. 신령한 영적인 소마티코스. 그러니까 아니 소마티코스가 아니지. 신령하는 영적인 뜻이에요. 그래서 영적인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자, 다음 또 복은 복이라는 뜻이에요. 사실 복을 주시다라는 단어는 없어요. blessed예요. 그래서 그 blessed가 이제 율로게오. 내가 지난번에 유가 붙으면 좋다라는 뜻이죠, 그죠? 율로게오는 로고스랑 유,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해주다. 블레싱하다라는 푹 축복하다라는 거예요. 또 하늘에 속하는 heavenly라는 뜻이에요. heavenly. 그러니까 하늘에 속하다 이라기보다 그냥 heavenly, 하늘의, 하늘적인. 헬라어로는 우라노이스. 우라노스잖아요. 하늘이. 그거의 명사형, 형용사형이에요. 우라니 오이스. 또 패스? 4절. 택하다는 택하다는 뜻이에요. 네. 근데 또 거룩하고 흠이 없다라는 건 거룩하고 흠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 말은 이제 그냥 거의 정확한 해석이다라는 거야. 근데 거룩하다라는 게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하기오스가 일반적인데 그때 어제 5장인가 거기서 다른 단어 쓴다 했잖아요. 여기서는 하기오스예요. 흠이 없다는 것도 흠이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내가 좀 특이한 건 그 앞에라고 할 때 영어로는 before him 이렇게 번역이 되거든요. before him. 근데 이 before가 그러니까 before라는 전치사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그 앞에라는 것은 그의 면전 앞에 이런 뜻이, 그의 임재 앞에 이런 뜻이에요. 좀 느낌이 다르죠. 그러니까 in the presence of 이렇게 봐야 돼. In the presence of him 이렇게 봐야 돼. Before the presence of him 이렇게. 그러니까 느낌이 달라. 좀 더 그분 앞에, 그러니까 그분의 보좌 앞에 있는 상태 그렇게 좀 해석이 돼요. 이거 내가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before라는 단어가 그분 앞에라는 뜻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좀 더 in the presence, before his presence of 이렇게 그분의 존재 앞에 이런 뜻이에요. 갑자기 이렇게 하면 느낌이 갑자기 보좌로 딱 가 있는 느낌이잖아, 그죠? 그분의 보좌 앞에 가 있어도 내가 전혀 이제 소위 꿀리지 않는 그 떳떳한. 그러니까 그분이 신랑이고 내가 신부인데
신랑이 너무 아까워. 이게 아니야. 너무 잘 어울리는 신랑 신부. 그런 느낌이에요. 요런 느낌이. 그러니까 요런 단어, 그러니까 요렇게 할 때 하나씩 이제 보물을 발견하는 거예요. 자, 5절. 그러니까 요거 하나 가지고 사실 설교 나왔던 거죠.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좀 더 길게 풀면 어디서 풀 수 있냐면 창세기 3장에서 2장 3장에서 풀 수 있어요. 그분이 떳떳하게 그 아름다운 신부를 데리고 오시는데 그렇게 이제 계시록에서 끌고 오는데 우리가 그냥 어쩌다가 가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완전히 거룩하고 흠이 없어서 그분 앞에 서서 아무런 꿀리지 않고 그분의 거룩과 존귀와 영광과 이런 모든 것이 온전하게끔 잘 어울리게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 되게 하신다, 뭐 그런 뜻. 그리고 5절 예정은 미리 정했다는 뜻이야. 근데 이 예정이 우리가 아는 이제 예정론 이런 것들 있잖아. 근데 사실 성경 전체에서 예정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그냥 미리 정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뭘 미리 정했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미리 정했다. 그러니까 그분의 정했다라고 했을 때 이거 봐봐요. 좀 더 깊게 간다면 이게 predestination인데 영어로는 이게 프로랑 그러니까 프로라고 하면 앞으로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프로 그리고 프로랑 호리조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이게 predestination이. 그러니까 이제 헬라어로는 프로 호리조거든요. 프로 호리조. 그러니까 프로랑 호리조가 붙은 거야. 응? 응? 그러니까 이 프로라는 전치사가 영어에서도 써요. 아시죠? 프로스펙트. 응? 프로가 뭐야? 앞으로거든요. 스펙트는 뭐야? 던지다야. 앞으로 던지다. 그러니까 프로스펙트가 뭐가 돼? 기대하다, 예상하다가 되거든. 응? 또 프로가 붙은 게 뭐죠? 프로? 어? 어? 프로클레임. 앞으로 클레임이 던지다는 뜻이야. 앞으로 던지다니까 이제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치사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로가 이제 프로스에서 온 거죠. 투월드잖아. 향하여. 그 프로 호리조는 거기가 좋아요? 아 그래? 행복해 보이네. 자, 그러면 호리조라는 단어가 궁금하잖아, 그죠? 예? 프로 호리조, 그러니까 프로랑 호리조가 붙어서 예정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야. 그 호리조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 define이라는 뜻이에요. define, 정의하다, 정의를 내리다. 그리고 determine, 결정하다. 그러니까 미리 정의 내렸다. 미리 결정했다. 뭐를? 내가 너를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내가 너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로 이미 결정하였다. 언제? Before the creation of the world.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내가 너를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영화로움에 들어가도록 내가 미리 다 정했어. 그러니까 우리의 our root, 우리의 영적인 루트가 어디냐? Before the creation of the world.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인간이라는 존재는 영원한 존재인 거예요. 영원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실 인간론이 다 풀어지는 거죠. 인간론, 구원론, 종말론이 사실 여기서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근본적으로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근데 지옥에서 영원히 살지, 천국에서 영원히 살지. 또 5절에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은 아들들이 되게 했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한 단어예요. 이게 재밌죠, 여러분? 헬라어로 뭐냐면 휘오세시아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휘오세시아. 휘오랑 테시아. 네, 그러니까 휘오스 플러스 테시아는 티세이미에서 온 단어예요. 내가 지난주에 티세이미 했는데 이 티세이미는 뭐냐면 두다라는 뜻이에요. 셋이에요, 세트. 휘오스로 세팅을 했다라는 거야. 네가 아들이 될 것으로 내가 세팅했다. 그래서 영어로는요 장자권을 그러니까 뭐지 그 어댑션 그러니까 뭐지
입양하는 거예요. 입양하는 건데 로마 시대 당시에는 입양이 아들에 대한 권세를 주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내가 친정아인데 너도 그냥 내가 입양해서 입양하러 있어 이게 아니라 로마 시대 때 입양은 친자와 동일한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친자한테도 다시 이 장자권을 휘오티세이미를 해야 걔가 이 아들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엄청 다른 얘기죠, 그죠? 그리고 내가 오늘 또 이거 은혜 받았는데 내가 휘오스를 이렇게 찾아봤거든. 근데 휘오스의 뜻이 세 개가 있는 거야. 어? 첫 번째로 아들. 나 이거만 알고 있었어요. 두 번째 어떤 뜻이 있냐면 휘오스의 이름 뜻 여보. 아니, 그러니까 아들.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아들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내가 그래서 휘오스가 두 번째 무슨 뜻이냐면 인자라는 뜻이 있어. Son of man. 휘오스가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쓰던 단어야. 세 번째 어떤 뜻이 있냐면 Son of God이라는 뜻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 아들 이름을 잘 지었어. 맨인 그러니까 아들인데 장자권을 그러니까 이제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아들. 그리고 인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 있어요. 휘오스가. 그러니까 우리를 아들로 삼았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동일한 권세를 가진 그 상속권을 가진 아들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아들들의 권세. 그래서 분봉 왕의 권세. 왜냐하면 아들이라는 것은 Son of God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것은 왕적 직임의 칭호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냥 누가 아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자체가 칭호예요. 직임적 칭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겠다 했잖아요, 그죠? 그 우리도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칭호예요. 직임적 칭호. 어떤 직임이냐면 왕적 자녀로서의 분봉왕의 직임적 칭호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 여기서 이제 영권, 인권, 물권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이거 워드 스터디만 해도 은혜가 막 넘치죠, 그죠? 자, 6절에 한번 궁금한 단어들. 없어요? 이게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이게 번역이 잘못되세요. 사랑하시는 자하면 그가 사랑하는 자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 근데 이제 헬라 원어에서는 in his beloved, 그의 사랑받는 자 이렇게 되죠.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받는 자라는 어떤 그러니까 그가 사랑하신다니까 그가 이게 아니라 그의 사랑받는 자 안에서 이렇게 원래는요. 그리고 거저 주신다라는 것도 헬라어로 카리토운데 이거는 이제 카리스 카리스가 이제 은혜라는 뜻인데 카리토는 뭐냐면 make graceful, 은혜가 충만하게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다른 단어 같잖아. 근데 사실은 우리에게 은혜를 충만하게 하심으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응? 그러니까 이게 은혜가 두 번이 사실은 두 번이 쓰인 거죠. 1장 6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이빠이 막 부으셨어.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고 우리도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야. 그러니까 은혜가 얼마나 많이 왔냐면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의 발산이고 존귀의 발산이거든요. 어떤 거를 막 그러니까 은혜를 막 받아. 은혜를 받는데 그 은혜가 그냥 단순한 은혜가 아니라 왕적 존귀를 하신 하나님이 그냥 엄청나게 부으시다매가 이게 막 그분의 영광으로부터 막 발산되는 거야. 은혜가.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받으니까 은혜의 영광을 보고 거기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저 주신다라고 할 때는 그냥 어떤 느낌이냐면 그래 거저 줄게, 공짜로 줄게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make grace full이에요. full. 은혜를 그냥 거저 주는 게 아니라 은혜를 엄청나게 막 은혜의 영광을, 영광이라는 것은 어떤 걸 극치를 얘기해요. 극치. 하나님만이 주시는 어떤 극치란 말이야. 어마어마한 영광을 은혜를 주시니까 은혜의 영광을 찬송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느낌이 많이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 이제 뭐냐면 이게 사실은 킹덤의 어떤 킹덤의 컨텍스트에서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하늘에 속한 복을 주시는데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그 하늘이라는 것이 이제 우라노스인데 이제 그 킹덤이잖아. 킹덤. 그 킹덤의 그 왕이 우리를 아들로 장자권에서 삼으셔서 그분만이 그 왕만이 주시는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그리고 그분 앞에 우리를 그분의 면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그분이 만드시기 위해서. 벌써 이게 나는 건데 뭔가 이렇게 그 7,000층의 앰모스피어가 이제 좀 이렇게 느껴지죠. 단어 가운데서. 할렐루야. 그다음에 7절 궁금한 거. 풍성함은 풍성하다는 뜻이에요. 리치예요, 리치. 부유하다. 속량도 속량이라는 뜻이에요. 리뎀션. 이것도 이제 워드 스터디를 깊이 들어가 보면 나올 게 있는데 잠깐만요. 리뎀션 한번 다시 한번 봐볼게. 이건 내가 좀 찾다가 그냥 이게 속량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랜섬이라는 뜻이 성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질값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몸값이라는 뜻이에요. 랜섬이 몸값을 치러서 대체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리치도 한번 다시 한번 봐볼까? 리치는 그냥 이제 리치예요. 풍성함. 맞아. 이거 하나 설명해 줄게. 그러니까 풍성하다라는 것은 rich 부유하다는 뜻이거든요. 헬라어는 플루토스예요. 근데 이게 pimp, play me라는 단어에서 동사에서 그러니까 다 동사가 원형이에요. 이제 헬라어는 동사에서 이제 풍성함이라고 온 건데 이 풍성함은 그냥 많다라는 느낌이 아니에요. 단어가 어디서 온 거냐면은 채우다에서 오는 거예요. 이빨이 채워서 많아지는 거예요. 풍성함이라는 것은 feel에서 와요. feel. 성령 충만이나 이런 것들 다 부어져서 넘치도록 부어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풍성이라는 것은. 그 다음 8절 8절 궁금한 단어. 지혜는 지혜 소피아. 총명은 프로네이세.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총명이라는 뜻이에요. 잠깐만. 이건 뭐 그냥 뭐. 또 9절 경륜 이런 단어 궁금하지 않아요? 경륜이 오이코노미아인데 이 오이코노미아의 원래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이거 내가 옛날에 설교 때 했었는데 오코노미아 키가 아니라 이거 기억 안 나요? 이게 dispensation이거든요. 영어로는 이게 그 management of a household라는 뜻이 집안일이에요. 집안일. 그러니까 집안일의 어떤 집안일의 총괄. 그러니까 가정 그리고 좀 더 확장해서 어떤 행정직. 그러니까 누구 느낌이냐면 이렇게 요셉이 보디바르 집에서 했던 고일을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청직이라는 뜻이 있고 또 확장해서 이제 경륜이라는 뜻이 있어요. dispensation을 한국말로 뭐라 하지? 그걸 보통 이제 어떤 세대라고 하거든요. dispensation이 경륜, 섭리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때가참 경륜 이게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그분의 이 엄청난 집안일을 그 패밀리를 그분이 다 총괄을 하시는 거예요. 총괄을 하시면서
이게 이제 그분이 총괄하실 때는 이제 집안일인데 우리가 멀리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섭리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누군가 했을 땐 청지기가 되는 거야, 요셉의 입장에서는. 근데 이게 또 어떤 때는 섭리가 돼.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원래 뜻은 뭐야? 가정이 매니지먼트 오브 하우스홀드, 집안일의 총괄을 이렇게 하는 매니지먼트 일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어떤 그 킹덤의 어떤 세팅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세팅, 그리고 그분의 어떤 패밀리의 세팅이죠. 지금 다 모든 복들이. 또 10절, 이게 계속 보다 보면 어떤 단어가 이거 찾아봐야 될 단어, 이게 딱 보여요. 통일. 통일이라는 단어, 영어 성경 있는 사람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영어 성경은 있어야 돼. 일본어 성경에 뭐로 나와요? 봐봐. 통일이라는 단어 10절에 하나로 모아진다. 그게 내 생각에 한국 사람들이 통일에 아주 소원이 있어서 통일이라는 단어를 쓴 것 같아요. 그 정확한 단어의 뜻은 아나케팔리오인데, 아나는 언더라는 뜻이고 케팔리오는 머리라는 뜻이에요. 하나의 머리 밑에 다 모인다라는 뜻이에요. 통일된다는 게. 그러니까 이것도 뭐야? 통치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는 하나의 머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만이 머리시고 다 모든 머리를 다 쳐내버려. 그러니까 머리를 들면 다 죽는 거야 그냥. 왜냐면 머리를 다 쳐버리니까. 머리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야 돼.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사실은 다 뚫린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전 세계의 어떤 종말의 흐름이 뭐냐? 하나로 머리가 모여, 적그리스도로. 그리고 그 나중에 그 머리를 다 찌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 되시기 위해서. 그 교회는 뭐만 얘기만 하면 죽어요. 교회는 뭐야? 자기 머리를 들면 안 돼. 자기 머리로 살면 안 돼. 목회자도 자기 머리로 목회하면 죽어. 오로지 예수님만 머리야. 그러니까 내 생각이 없어야 돼. 내가 머리가 되면 돼. 그러니까 한국은 통일이 안 됐죠. 왜냐면 머리가 둘이잖아. 그런 의견. 통일이라는 단어는 안 좋은 의견. 한 머리 안에 하나가 됐다. 자, 11절. 아, 11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기업은 inheritance가 뭐라지? 그런 거예요. 기업, 상속. 그러니까 기업이 되었다 해서 그 비즈니스를 물려받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상속을 받았다. inheritance가 됐다. 그러니까 왜냐면 아까 우리가 휘오스가 됐잖아. 휘오스 티세이메가 됐잖아. 그죠? 그러니까 상속을 받을 아들의 권세를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inheritance를 받는 거죠. 또 이게 중요하다네요. 왜냐면 결정이 보통 영어 단어에서는 advice, counsel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불렌데, 이게 counsel이라는 뜻이에요. counsel이 뭐예요? 뜻이 조언하다, 상담. 그리고 이 조언이나 상담이 이게 혼자 해주는 게 아니라 협의하다, 의논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counsel of God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 삼위 하나님의 어떤 의논과 회의 가운데서 결정된 것, 요런 뜻이. 그러니까 단순 결정이 아니라 어떤 공동체에서 합의되고 의논되어서 결정된 내용,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모든 일을 그의 뜻에 카운슬대로 일하신다. 그분의 뜻인데 그거를 그냥 뭐 되는 게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 의논하셔서, 내가 옛날에 내가 20대 초반인가 그랬는데 내가 환상한테 쫙 갔는데 삼위 하나님이 회의하시는 모습을 내가 봤어요. 그 회의를 뭘 하시냐면 나의 죽음에 대한 회의였어. 죄를 어떻게 영광스럽게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마지막을 할지를 계획하시는 모습을 내가 보여줬거든요. 그런 계획을 우리가 하나님이 기업이 됐다라는 것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삼위 하나님이 각자의 최고의 특기를 가지고 얘 인생의 최고의 결론의 모습과 최고의 그 과정들을 계속 카운슬해 주시는 거야.
조언해주고 상담해준다고요. 끝내주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이제 생명사에 비유한다면 매일매일의 어떤 내가 하루에 살아가는 거를 예를 들어서 이제 김인호 목사님과 조사모님과 나랑 그리고 우리 사모님이랑 넷이서 모여서 여러분 하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세미가 있어요. 세미자매 세미가 이제 금식을 끝나는데 오늘 이제 보식을 뭐 해줄까 이거를 김인호 목사님이랑 나랑 조사모님 이렇게 넷이서 여기다가 이제 열방교회 부목사님까지 다 해가지고 생명사 지역장 부회장까지 다 모여서 그거를 회의안으로 생각해봐봐. 엄청 부담스럽겠죠. 응? 근데 그 정도가 아니야.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모든 청권자들이 그리고 교회가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디자인을 해주시는. 오늘 막 좋네 아주. 은혜가 막 갑자기 막 넘치잖아, 그죠? 다 설계했던 거예요, 사실. 계획을 따라 이 계획도 계획이란 뜻이 아니에요. 이게 자 이제 여러분 이제 헬라어를 이제 잘하기 시작해서 프로티세임이에요. 이거 어떤 뜻일까? 프로 뭐야? 프로 앞으로 티세이미. 티세이미가 뭐라 했어? 두다. 셋이란 말이야. 셋 플레이스야. 유아 어디 갔어요? 유아 가니까 표정이 좋아졌네. 앞에 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계획이라고 하지만 사실 미리 그러니까 정확한 번역은요. 미리 세팅해 놓은 것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세팅해 놓았으니까 계획이네. 근데 또 어떤 뜻이냐면 펄포즈라는 뜻이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펄포즈라고 번역. 일본 성경 뭐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네. 그게 여기 목적이라잖아, 그죠? 대부분 목적이라고 번역했어요. 왜냐면 미리 세팅해 놓은 거니까 이게 목적인 거죠. 거기 미리 세팅해 놓은 거기에 향해서 가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한국어 성경은 계획이라고 한 거야. 뭐 계획이라는 뜻도 있어. 근데 이제 목적이라고 훨씬 더 번역 많이 했어요. 근데 어쨌든 미리 세팅을 해놓은 거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네가 나의 기업이니까 내가 너한테 최선을 그러니까 이거 그분이 내가 그분의 기업이니까 그분의 뜻이 있잖아. 그분의 목적이 있단 말이야. 그 목적이 뭐냐면 그분의 면전 앞에 걸어가고 흠이 없게 전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꿀리지 않게 그렇게 해놓으신 거야. 그거를 그리고 갈 수 있도록 삼위 하나님이 최고의 카운슬을 해주시는 거죠. 자, 오늘 하루는 너가 이렇게 하고 막 해가지고 할렐루야. 이게 기업이 되었다는 뜻이. 뭐 오늘 넘치네 은혜가 그죠? 그 다음에 12절 궁금한 거 전부터 바라던이라는 단어가 한 단어예요. hope before 프로 엘피조 프로가 앞으로 엘피조는 호프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소망했다. 그러니까 이제 전부터 바랬다. hope before. 그 다음에 13절 궁금한 거 자 없죠? 인치셨다는 거 그냥 잠깐만 인치셨다는 거 내가 한번 좀 다시 한번 봐야겠다. 인치셨다 스파라기스 스파라기죠. 스파라기스 이건 인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인장 반지로 찍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도 괜찮네. 인장 반지로 찍었다. 그 뜻에 있거든요. 그분이 왕으로서 왕의 인증 도장을 찍으신 거예요. 이거는 방금 봤어. 아까 대충 봐가지고.
스프라기스, 프라소에서 왔네. 프라소에서 왔고, 시그넷 링, 그 인장 반지라는 뜻이 있어요. 인장 반지. 요런 건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인 단어 뜻은 아니지만 그 뜻 중에 하나가 인장 반지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인장 반지로 찍었다 우리가 이제 요렇게 계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내가 그거를. 그다음에 14절. 예? 내가 오늘 제일 은혜 받은 단어가 이 보증이라는 뜻이에요. 단어예요. 지금 얘기해 줄까? 이거 내가 한번 훑으려고 하는데 8가지 복을 너무 늦겠죠. 한 15분 정도 기도하고, 예? 9시까지만 좀 기도하고 간식 먹고 그다음 요거 한번 싹 하고 이 마지막 기업의 보증에 대한 것들을 마지막에 탁 던지고 오늘 세션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15분만 기도하고 찬양 들은 이미 벌써 오늘 여러분 요것만 가지고도 많은 계시가 아마 풀어졌을 거예요. 응? 재밌죠? 어떻게 신학교 가고 싶어요? 자, 은혜한테 물어보세요. 신학교에서 이렇게 하지? 여기가 제일 좋은 신학교예요. 여기 킹덤 세미나리에 입학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하나님 툭툭툭 터져 나오게 하시고 이제 계시가 이제 성령님께서 여러분한테 막 여러 가지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자, 3절부터. 자, 3절 찬송하리로다. 이거 빨리빨리 넘어갈 거예요. 자, 찬송하리로다. 찬양으로 시작한 찬송하리로다죠.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 이제 이 그리스도 안에서면 여러분 안에 진리체가 형성이 되면 이런 뭉탱이가 확 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딱 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크라이스트 인미가 떠올라야 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서 주님과 내가 주님의 것을 다 공유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근거는 내재죠, 내재. 크라이스트 인미가 돼야 돼. 내재가 돼야 임재가 되는 거예요. 그 내재가 되려면 비워져야 돼.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 이하가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라는 지식의 고사함을 인하여서 모든 걸 똥처럼 여기고 그 다음에 비워내고 버려서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재가 되려면 내 안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고사함을 모든 걸 버려야 돼. 비워내야 돼. 그럴 때 내재가 돼. 그럴 때 임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임재가 인 크라이스트라잖아요. 그러면 인 크라이스트가 될 때 위드 크라이스트 이거 이제 적으면서 해줄까? 그냥 알아서 다 하죠. 인 크라이스트가 할 때 위드 크라이스트가 된단 말이에요. 위드 크라이스트가 뭐야? 그분이 하신 모든 것을 공유하고 있는 상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나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후사, 나도 후사. 그분이 상속자, 나도 상속자. 그분도 신, 나도 신. 근데 그분은 자존적인 신, 나는 의존적인 신. 그리고 위드 크라이스트에서 예수 장사, 예수 죽음 내죽음, 예수 장사 내장사, 죽음, 장사, 부활, 보좌, 재림 5가지가 이게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얘기할 때 늘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기다 살을 더 붙이면 더 붙이는지 핵심 구조는 이렇게 핵심 고격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나올 때마다 여러분은 이것을 염두에 돼. 내재, 임재. 내재를 위해서는 비움. 자기 비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럼 내재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임재가 될 때 그건 인 크라이스트야. 그러면 이제 위드 크라이스트가 돼. 위드 크라이스트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보자 예수 재림 내재까지 다. 그럼 그 상태는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신 모든 것을 내가 공유하고 있는 상태. 그분이 후사, 나도 후사.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나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성전, 나도 성전.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나올 때 다 기본 패키지로 나오는 진리 체계인 거죠. 그러니까 진리 체계가 형성된다는 건 그런 거예요. 이 모든 진리 체계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계속 돌아다니는 거야, 내 안에서. 그러니까 이거 딱 그리스도 안에만 해도 내가 요만큼만 이렇게 적어놔도 이게 몇 시간 설교가 되는 거죠. 왜냐면 내 안에서 그냥 살이 계속 부셔지니까. 그리고 기도 가운데서 이게 확 돌잖아. 그러니까 이게 점점 풍성해진단 말이에요, 말씀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진리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야?
하늘에 속한 뭐야? 아까 얘기했잖아요. 헤븐리, 하늘로부터의. 자, 이건 뭘 봐야냐면 하늘이라고 할 때 하늘들에 속한이에요. 우라노스 1친척, 2친척, 3친척, 7친척까지 편지하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어디서나 우리 지혜자매 좀 필기 좀 하네요. 잘 못하나? 복습하면서 다시 복습할 거죠? 자, 언제 어디서나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편지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학교에서나 회사에서나 어디서나 먹히는 복이란 말이에요. 어디서나 가능한 복. 그 차원이 하늘의 7천층의 차원에서 오는 복이에요. 이것도 이제 설명, 깊이 설명하면 7천층이 뭐고 다 설명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간단하게. 그 다음에 세 번째, 모든 신령한 복. 신령하다는 것은 영적인 복이다. 인간이란 존재를 먼저 알아야 돼. 인간이란 존재,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것은 젤렘, 하나님의 루하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존재, 하나님의 영을 이식받은 존재. 그 영이에요, 영. 그 영에서 혼, 육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영이 복을 받아야 혼과 육이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복이라는 것은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총괄하는 복이다. 가장 근원적인 복이다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받았어. 돈의 복을, 물질의 복을 받았어. 근데 영적으로 이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물건이 없어. 그럼 복이 아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영적인 복을 받아야 돼. 영적인 복. 그 다음에 복을 주시되, 과거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뭐야? 다 주셨다. 이미 내 안에 다 와 있다. 여기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우리의 문제는 뭔가를 없는 것을 받아내는 게 문제가, 받아내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와 있는 것을 드러내는 데 초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묶임을 풀어내는데 신앙생활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회개라고 하죠. 없는 거를 가면서 받으면서 가면서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와 있는 것을 드러내는 측면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초점은 회개에 있다. 또 두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대한 초점은 막연한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이미 결론은 정해졌고 한 발 한 발 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그 과정에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오케바리? 이런 게 이제 픽처링이에요. 자, 이제 4절부터 이제 첫 번째 복, 결국 흠이 없게 하셨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예전에 예정과 선택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예정은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선택은 이사야 42장 1절과 마태복음 22장 14절 두 가지만 알면 선택은 다 잡아요. 이사야 42장 1절은 뭐냐면 내가 택한 종 그 사람, 예수님이, 자, 이사야 42장 1절 정확하게 얘기하지.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가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택하셔서 땅에 보내신 거죠. 그 택했다는 것이 히브리어로 빠른데, 그러면 A를 선택해서 B를 버려야 된다는 거야.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있기 위해서는, 그것을 택함을 받기 위해서는 하늘의 보좌를 버리셔야 돼요. 기독론적 측면에서의 선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2장 14절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들은 적다. 청함을 받은 자는 뭐야?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그 뭐야? 부르심을 받았지만 계속 그 부르심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 다른 걸 포기해야 돼. 왕이 초청했어요. 그러면은 오늘 내가 오늘 바꾸는 걸 포기하고 초청에 가야 된다. 포기해야 돼. 그래야 택함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택함은 뭐냐면 구원론적 측면에서의 택함을 얘기하는 거죠. 계속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세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는 상태를 택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42장 1절과 마태복음 22장 14절만 가지고 있으면 선택에 대한 건 풀리는 거죠. 그죠? 오케이? 아주 쪽집게 강의 같죠. 그죠? 응? 이게 지금 에베소서 책의 100페이지를 지금 내가 지금 한 타임에 다 줄인 거예요. 100페이지를 오늘 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계속 말씀 픽처링을 계속 하잖아요. 이게 딱 보여요. 이게 뭐가 본질이고 핵심 딱 보인단 말이야. 그러면 이 뼈대가 나오잖아. 여기서 설명이 이렇게 붙는다고. 그러면 이거를 그냥 요 두 구절만 갖고 있으면 나머지 다 이렇게 남아. 이거를 딱 해서 요것만 딱 가지고 있는 거야. 이게 픽처링이라는 게요. 이게 진리가 체계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 이게 그분의 결정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구원론에 대한 방향성이 나오는 거예요. 구원론에 대한 방향성. 구원의 확증과 구원의 완성 두 가지를 다 잡아버리는 거죠. 이게 지금 요 첫 번째 복이 구원의 확증이 뭐야? 구원을 시작하면서 구원의 확증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구원의 완성,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구원의 완성의 결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요 첫 번째 복이 싹 싸잡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덧붙인다라면 이 시대의 교회의 잘못된 구원론, 이런 것들을 다 좀 욕하면서 까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여기 조정철님이 요거할 때 이제 은혜 받은 거잖아요. 그죠? 구원론 얘기할 때. 근데 여기서 아까 얘기했지만 그 앞에 그분의 면전 앞에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분의 신부 삼기 위해서 그분의 아들들이 그분의 완전한 상속자로 그분 앞에 섰을 때 전혀 문제가 없는, 전혀 꿀리지 않는, 그분에게 비교해서 전혀 손색이 없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셨다. 요즘 설명하려면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창세전에 나 이런 거 좋아해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영원 전에 이미 그 모든 걸 다 계획하시고, 여기서 이제 설명을 막 더 할 수 있죠. 그죠? 막 말씀 탁 풀어서 삼위 하나님이 먼저 막 그렇게 사랑하고 계획하셨는데, 그때 먼저 천사들을 만들기 창조하시고, 그럼 뭐 그걸 가지고 쫙 얘기하면서, 그죠? 그 삼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셨고 구속하시고, 그리고 뭐 이렇게 나를 흐뭇하게 쳐다봐 이렇게. 그렇게 하시려고 이렇게 다 이게 벌써 쫙 그런 임재가 기름 부심 쫙 풀어지잖아요. 그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선포를. 자, 5절에 아들들의 권세,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도 이제 할 얘기가 많은데, 자, 딱 간단하게 하면, 자, 우리는 하나님의 본래 형상이죠. 그죠? 하나님의 형상이고 원래 본래 하나님의 아들로 지음 받은 거야. 하나님의 자녀로. 근데 인간이 범죄에 들어서 결국에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대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되신 거죠. 여기서 이제 설명을 더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에 대해 오실 때 완전한 육체를 입고 오시고, 그죠? 신성의 능력과 특권을 보류하시고 성령이 사시고 축축축 해가지고 그냥 하늘을 보좌로 가셔서 모두 하시고 우리를 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구원해서 그걸 쫙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치르신 대가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랜섬, 다시 속량하신 아들들이 되게 하신 거죠. 아멘. 그 아들들이 되는 것은 헬라어로 휘오테스야, 휘오스로 삼다. 그분의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상속권을 가진 아들의 동일한 그 존재로 우리를 그렇게 다시 받아들이신 거죠. 그러니까 나는 양자라는 말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내가 성경을 다시 보니까 내가 양자가 아니라 친자더라고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원래 친자인데 잊어버렸다가 다시 되찾은 친자인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내 구원의 사건이 고작 30년, 40년 전 이게 아니라 2000년 전이 아니라 영원 전이에요. 영원 전. 그게 본래 우리의 본질적인 DNA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아들들은 뭐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칭호다, 칭호.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은 칭호다. 그 왕이란 뜻이고, 특별히 분봉 왕이라는 뜻이다. 이 교회는 분봉 왕이기 때문에 영권, 인권, 물권, 자연권이 있다. 이건 뭐 설명할 거 없죠, 그죠? 그리고 왕이면서 또 왕 같은 제사장이야. 왕 같은 제사장에 대한 말씀은
네 가지만 보면 딱 다 잡혀요. 스가랴 3장, 히브리서 5장 5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계시록 19장, 계시록 20장. 자, 스가랴 3장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왕의 왕복을 입고 왕관을 써요. 왕 같은 제사장에 대한 예언이에요. 히브리서 5장 5절, 그분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면서 또한 왕이야.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 이런 얘기 나오죠. 그죠? 계시록 20장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천녀왕국에 그분과 함께 왕노릇해요. 그 얘기가 이제 쫙 나오는 거죠. 네 가지가.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 딱 나온다. 그러면 네 가지 이 말씀이 탁탁탁 생각이 나야 돼. 그래서 내가 지금 설명하는 거는 그냥 거의 그냥 외워버려야 돼요. 그러면 에베소서는 딱 잡잖아. 여러분이 이렇게 그러면요 이렇게 에베소서를 만약에 소화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 지금 이 필기한 걸 다 그냥 거의 딸딸 외웠다고 생각해봐. 외울 뿐만 아니라 이걸 가지고 기도했어. 계속 한 달 내내. 그러면 이제 데살로니가서 만약에 들어가, 데살로니가 전서가 무지하게 쉽게 느껴질 거예요. 왜냐면은 바울 서신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에베소서예요. 실제로 데살로니가서는 정말 쉬워요. 계시가. 그러니까 에베소 제일 어려워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에베소 한 권을 딱 잡아버리면 이게 계속 돈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6절. 자, 그가 사랑하시는 자 in his beloved,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약간 얘기죠. 은혜로 충만하게 하다. 은혜를 막 이빠이 부으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데, 근데 뒤에서 보면 7절에서 보면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러니까 은혜를 하나님이 무한정으로 막 부으시는 상태예요. 이 말씀이 제대로 임하면, 아까 그랬는데 율법이 확 떠요. 율법과 불신이 내 노력을 살았던 흐름들.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이 믿어져야 우리에게 이 무한정으로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이 되거든요. 아멘. 내가 아까 이거 갖고 기도할 때 원수들이 굉장히 무서워하고 싫어한 걸 내가 많이 느꼈어. 야, 그렇구나. 이게 막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거, 거저 준다. 그러니까 그래 거저 줄게 이렇게 아니라 은혜를 막 충만하게 부으신다는 뜻이었어요. 자, 그분이 은혜를 막 충만하게 부으시는데 이건 뭘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분무왕이 되게 하시잖아요. 그죠? 왕적 권세로 그 보좌에서 우리에게 왕으로서 임명을 해주신 거야. 이 땅의 지역의 분무왕으로서. 그죠?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 그런 왕적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그 왕적 권세를 가지고 왕적인 직무를 수행할 때 그 지원이 어디로부터 오냐? 삼성동 자이 아파트로부터 지원이 오는 거죠. 이 지원이 어디서부터 오냐? 하늘의 헤드쿼터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이런 뜻이. 우리에게 은혜를 충만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황제가 왕에게 주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 영광을 주시고 또 우리가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영광 받으시기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고 또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영광을 교류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받으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그냥 드려? 영광이 없는데 하나님 먼저 주셔야죠. 그죠? 그러니까 영광을 받고 영광을 주시고 또 영광을 받고 영광을 우리와 함께 영광의 교제를 하기, 교류를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빛의 자녀, 사랑받는 자녀가 있잖아요. 내에서 빛이 발산되는, 하나님과 빛의 교제가 일어나요. 사랑이 그분으로부터 오지만 내 안에서도 사랑이 나간단 말이에요. 본질의 사랑이 내 안에 왔기 때문에. 빛의 교류, 사랑의 교류, 또 지혜의 교류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도 우리를 통해서 배워가시거든요. 말이 안 되죠. 그죠? 근데 시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본다고 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우리에게를 뭔가 배우시는 거야. 왜냐면 지혜를 교류하시거든요. 지혜의 교류를 이루시는.
그러면 그분이 지혜가 부족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야.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돌리는 것도 그분이 영광이 없기 때문이 아니야. 그냥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자, 7절 속량과 죄사함의 권세. 이제 세 번째 복이에요. 언제 끝나냐? 이게 세 번째 복. 금방 끝나죠. 자,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자, 풍성함이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변할 수 있는 모든 공급을 얘기해요. 자, 에베소서에서는 긍휼의 풍성, 영광의 풍성, 그리스도의 풍성, 은혜의 풍성함이 나와요. 가장 본질적인 풍성함은 그리스도의 풍성이에요. 그리스도의 풍성에서 영광의 풍성도 나오고 긍휼의 풍성도 나오고 은혜의 풍성도 나오는 건데, 은혜는 말 그대로 하나님 주신 선물이, 그분신 이런 모든 공급이 무한정으로 어마어마하게 부어주신다는 거죠. 근데 그 은혜의 풍성함에서 가장 핵심은 피, 그분의 피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피는 흘리신 피가 아니라 뿌려진 피죠,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쭉 다 얘기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어. 그리고 죽으셨어. 그리고 올라가셨어. 그리고 하늘에서, 그러니까 한 번도 죄짓지 않는 깨끗한 보혈을 가지고 하늘의 성소에 오르셨어. 그 피라는 것은 하늘 성소에서 뿌려진 피를 얘기하는 것이지 십자가에서 흘려진 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하늘 성소에서 뿌려진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늘의 헤드쿼터의 모든 죄의 파일을 삭제했고, 두 번째로는 양심에 기록된 모든 죄의 파일을, 모든 죄의 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피로 말미암아. 그리고 속량고 죄사함을 받는다. 속량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까알에서 온 것이고, 이거는 후사됨을 얘기한다. 죄사함은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죄로부터 이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으면 죄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죄를 안 지을 수가 있게 돼. 죄사함회가 없는 교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모든 교회에 죄사함의 권세를 주셨는데, 이 진리가 해방되지 않으면, 이 보혈의 능력이 액티베이트 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죄가 해결이 안 돼. 그죠? 여러분 아마 다녔던 대부분의 기존 교회에서는 거의 그랬을 거야. 죄 짓는 놈들 계속 똑같이 죄죠. 응? 그죠? 조정찬이 그죠? 그랬죠. 그 교회 다닐 때 똑같이 죄 짓고. 지금 제가 이렇게 거룩해져가지고. 죄 짓고 회개하고 사고 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사고. 죄사함의 권세가 있으니까, 보혈의 능력이 있으니까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으니까 또 어떻게 했냐면, 다른 사람을 중보하거나 다른 땅이나 공간에 보혈을 뿌리면 거기에 이 사면의 권세가 임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이 죄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죄로 인한 심판을 유보시키거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지실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죠. 그 보혈을 반드시 그분이 인정하신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요 죄사함의 권세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말씀을 믿으면 그러니까 최소한 이 여러분 가족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그거는 둘째치고 최소한 다 구원은 받는다. 이 말씀을 믿는 한. 아멘입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서 보혈을 계속 뿌리는 거예요. 반드시 언젠가는 예수 믿는다.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내가 경험 가운데서도 이렇게 기도한 사람 중에서, 가족 중에서 구원 못 받은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최소한 죽기 직전에라도 구원 받아요. 아멘. 죄사함의 권세. 8절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셨다. 이것도 이제 지혜는 이제 성경에서 지혜는 성령님이나 예수님 자체를 또 지혜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라고 하는데, 잠언 8장에 따르면 만물과 열왕을 다스리는 권세가 지혜다. 총명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이치를 깨닫는 것이 총명이에요. 여기서 이제 에베소 3장 10절 넘어가면 우리는 천사들도 가르치는 지혜가 있다. 그리고 지혜, 총명, 그리고 총명과 명철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지식, 그리고 절제, 온유는 패키지다. 이게 이제 잠언의 핵심이에요. 이 패키지가 다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죠. 이 복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지혜가 있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다 지혜로워야 된다.
세상이 움직이는 모든 이치와 흐름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1장 9절 그 지혜와 총명은 그 뜻의 비밀을 알게 하는 것인데,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7절에 의하면 그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비밀의 영광인 거죠. 자, 1장 9절에서 보면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이건 때를 결정하는 왕권의 권세를 얘기하는 것이. 이 때라는 것은 헬라어로 카이로스인데, 이 카이로스는요 영어로 due measure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해진 뜻이 아니라 어떤 딱, 그러니까 measure, 딱 측정하는 거죠. 딱 재봤는데 오, 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때예요. 이 경륜이란 말은 섭리 혹은 청직이라는 뜻인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이코노미아, 집안일, 그분의, 그러니까 이게 참 감격이죠. 이 하늘의 보좌에 그분이 아버지가 되시고 성자가 예수님 이제 아들인데, 그 하늘의 그 엄청난 그 패밀리가 그 킹덤 패밀리죠. 어마어마한 우주 만물의 어떤 그 왕의 가족이죠. 거기 그 가족의 일원으로 우리를 이제 부르신 거예요. 불렀는데 얘가 아직 이렇게 땅에 있단 말이야. 지금 우리가 이거를 얘가 어떻게 하면 여기로 잘 무사히 모든 여정을 마칠까, 이거를 그분이 이제 경륜을, 이걸 이제 경륜인 거죠. 섭리 가운데서 이걸 만들어 가시는데, 그 모든 일하심의 방식이 바로 카이로스의, 때가 찼다라는 것은 카이로스가 찼다라는 거예요. 잠깐만 찼다라는 게 아까 기억이 안 나네. 1장 9절이. 목이 좀 아프네. 풀리스, 찼다라는 것이 충만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플레이로우, 이거 이제 채우다는 뜻이에요. 이게 feel, 채우는데 충만하게 딱 찬 거야 이게. 그분이 그 하늘의 그 킹덤 패밀리가 우리를 이렇게 그분 앞에 온전하고 거룩하고 흠없게 이제 만드시기 위한 그 모든 것을 이제 그분이 펼쳐 나가시는데, 그걸 섭리거든요. 그 섭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방식이 카이로스를, 그분의 원하시는 때를 충만하게 채우시는 거예요. 계속 채우신다고요. 흐름을. 기도의 분량을 채우고, 헌신의 분량을 채우고, 혹은 뭐 심판 같은 경우에는 악의 분량을 채우고, 뭐 그런 식으로 그분이 어떤 분량을 채워요. 그러다 그분이 이때 할 때 딱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응? 그래서 뭐 회사를 한다, 기업을 일으켜야 된다. 그 갑자기 준비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때를 기다려. 그래서 뭐 조현 이제 그래서 뭐 회사를 막 이제 비즈니스를 하려고 한다. 그 돈이 하나도 없어. 상관없어. 하나님이 분량이 딱 채워지면 지금이야 딱 되는 거야. 근데 반대로 모든 게 다 준비돼 있어. 아이템도 있고 돈도 있고 모든 게 있어. 하나님의 때가 안 돼. 그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는 그 하나님의 때의 분량을 볼 수 있는, 그리고 정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한다라기보다도 그분의 결정을 알아차리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건 또한 동시에 그분의 결정을, 분량을 채우는 그 어떤 그 원리를 아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막 돈이 준비돼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요번에 내가 두 사람 결혼도 이제 하라고 한 게, 내가 뭔데 결정해. 그죠? 근데 내가 봤을 때 때가 준비가 안 됐거든.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금식하면 뭐 하다 갑자기 결혼 쫙 이게 때가 됐나 보다. 그러면 돈 없어도 상관없는 거야. 환경의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응? 그러니까 그런 때를, 그러니까 교회는 특별히 목회자에게 그 때를 보는 이 안목과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거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준비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체적인 큰 스케일의 큰 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40살 때 출애굽을 시켰더라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손에 다 죽었을지도 몰라. 이 새끼들 다 마음에
근데 80세 이제 광야에서 그렇게 완전히 자신이 짓이겨지는 시간을 통하여서 모세는 준비되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전체적인 큰 섭리의 때를 이제 만든 거죠. 아멘입니까? 좀 뭔가 멋있죠. 응? 하나님이 좀 뭔가 멋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말씀이 좀 이렇게 새롭게 딱 보이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늘과 땅을 다 통일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뜻, 그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것이 하늘의 뜻이잖아요. 이거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머리를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그분의 머리 아래 다 통일되게 만드시는 거죠. 자, 11절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자, 태의 열매가 기업입니다. 그죠? 우리의 모든 자녀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여러분 하는 비즈니스, 뭐 SM이나 뭐 다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우리 이제 폐업하는 이제 비욘드도 하나님의 기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드시는 거죠. 그죠? 왜 이렇게 기분 안 좋아? 그리고 내가 직장 생활을 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맡기시면 그것은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자존심이 있어요. 또 세 번째로 내 인생이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그분의 완벽한 디렉팅 가운데서 우리 인생을 끌고 가시는 건데, 그 결론은 정해져 있어요. 걸어가고 흠없게 되는 거. 아까 이제 처음에 얘기했던 그게 결론이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결정대로 그 계획을 따라 그 목적을 따라 그분이 먼저 내 인생의 전체적인 방향성을 딱 세팅해놨단 말이야. 이거를 봐봐. SM 같은 기업도 봐야 돼. 하나님이 이 SM에 대한 기업의 목적을 세팅해놨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좀 잘 봐야 돼요. 이 지금 회사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세팅 목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딱 세팅이 됐단 말이야. 거룩고 흠없게. 그리고 그러면서 또한 동시에 이 마지막 때에 특별하게 우리가 주신 또 역할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거를 완벽하게 모르지만 대체로 알아야 돼. 그러니까 큰 그림은 안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한 자에게 그 갈 바를 보이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키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결정대로 할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삼위 하나님이 그분이 그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한 카운슬로서 조언해 주시고 의논하고 협의하면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게 하신다. 내가 아까도 기도할 때 이 삼위 하나님의 이 카운슬이 나 안에 다 믿음으로 오더라고. 얼마나 그 영광스러운지, 그렇잖아요. 얼마나 내가 뭐라고 그 삼위 하나님이 그 내 인생의 하나하나를 다 관여하시면서 그리고 영광을 봐야 돼, 그죠? 자, 12절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 후사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찬송하시는 거예요. 스바냐 3장에서 이제 그분이 우리를 찬송하는 얘기가 나오고,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보면 거룩하게 한 자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한 근원에서 난지라. 우리에게 그런 존귀를 부여하셨어.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내가 육체의 비리를 갖고 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를 하는 거,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고, 내가 목사니까 설교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산다. 그러니까 바바성도 이제 비욘드가 이제 문 닫으니까 내가 먹여 살려야 되니까 직장을 구해야 돼. 이게 아니라 먹여 살리는 것은 하나님 책임지신다. 나는 하나님 나를 부르신 곳이 어디입니까? 내가 백수로 있으라고 하면 난 백수로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를 어떤 직장으로 부르시면 그 직장을 알게 하시고, 거기에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갑니다. 이렇게 딱 고백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지금 벌써 어깨가 좀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조정 선생님 지금 일 안 해도 먹고 살잖아요. 물 잘 먹고 살잖아요 지금. 자, 13절 성령으로 인치셨다. 마지막 8번째 보기요. 진리의 말 씀고 구원의 복음. 이건 구원의 복음을 진리로 선택하는 상태예요. 진리는 뭐야? 절대적인 내 삶의 유일한 기준이죠. 믿어서 약속의 성령 인치시면 돼.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을 때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 진리 체계가 되는 거죠.
진리책이라고 할 때는 예레미야 31장 33절을 꼭 염두에 둬야 돼요. 성령으로 인치셨다라는 복은 어떤 말씀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성령님이 그거를 인정해 주시면서 인을 치신단 말이에요. 그죠? 방금도 말씀을 선포하고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서 성령이 그 말씀을 내 영에 다시 한번 새기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 안에 진리체계가 만들어진단 말이죠. 그죠? 아멘. 근데 그게 먼저 말씀이 믿음으로 받으면서 내 안에 성령을 인치심을 따라서 진리체계가 형성되는 것이고, 그 진리체계를 따라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또 성령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예수 충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의 말씀을 기업에 보증했다는 것이 100%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얻으신 것을 속량했다. 얻으신 것을 우리를 얘기해요. 우리를 다시 그분이 속량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기업으로서, 후사로서 온전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영광을 찬송하게 한다.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이제 보증, 이 단어가 내가 이제 새롭게 찾아본 단어인데요. 자, 이 보증이라는 단어는요, 헬러가 아니에요.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를 그대로 쓴 거예요. 네? 여기서 이 단어는 에라본이에요. 에라본. 히브리어를 그대로, 그러니까 헬라어 단어가 아니에요. 히브리어를 그냥 갖다 쓴 거야. 바울이. 왜냐면 그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그 이 에라본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딱 한 군데서 쓰여요. 그게 어디일까? 그게 어디냐면 찾아보세요. 창세기 37장 17절에서 쓰여요. 야, 이게 참 이런 거 보면 이거 내가 처음 얘기하는 거야. 자, 한번 누가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아니야, 38장 17절. 내가 37장이라 했죠? 38장 17절. 여기서 어떤 게 이 보증이라는 단어일까요? 뭐라고? 담보물. 네? 여러분이 별로 안 좋아하는 담보물, 그죠? 자, 여기서 보면 이 모든 8가지의 복을 뭐가 지금 딱 감싸냐면 성령으로 인치셨다라는 것이 감싸는 거예요. 그분이 인장 반지를 가지고 인장 도장을 찍었는데 그 내 안에 오신 내주하신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지, 그죠? 그 성령님이 계속 인을 치신단 말이야. 이 모든 것들을. 근데 그분이 모든 우리 기업에 이 모든 앞에서 나온 모든 복의 보증이 됐다는, 담보물이 됐다. 근데 이 담보물이 됐다라는 요 단어를 에라본인데 여기서만 써였는데, 자, 여러분 이 스토리를 알잖아요, 그죠? 유다가 이제 이 여자 이름 뭐지? 며느리 이름 뭐였지? 다말이지. 다말이 굉장히 경건한 여인이었대. 유대의 문헌에 따르면 경건한 여인인데 이 아들놈 새끼들이 다 거시기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죽으니까 이제 셋째 셀라도 주면은 죽을 것 같으니까 안 줬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자기를 창녀로 이렇게 변장을 해가지고 이제 아버지랑 시아버지랑 이제 하룻밤을 지내고 그 다음에 이제 담보물로 도장과 끈을 준 거죠. 그러다 나중에 이제 염소 새끼랑 이제 바꾸려고. 근데 나중에 이제 스토리가 아시잖아요. 근데 이제 딱 봤더니 창녀가 없어. 쪽팔린다고 하면 어떡하지? 간단 말이야.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보니까 다말이 임신한 상태가 벌어진 거야. 잘 됐다. 저놈의 기집애 이제 요번에 죽여버리겠다. 이제 다 데려가라. 여기 창녀 짓을 했다. 죽여버려라. 그랬더니 딱 꺼내면서 이 주인으로 인하여 임신했습니다. 담보를 꺼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유다가 무슨 얘기하냐면 그가 나보다 옳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해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하나님이 나쁜 시아버지는 아니야. 그분은 좋은 아버지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네가 이 성령이 하나님 왜 이런 기도가 왜 이런 복이 안 드러나요? 라고 할 때 이 담보물을 꺼내.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의 담보물이 되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래, 그 담보물을 보니, 네 안에 계신 성령을 보니, 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니 너는 나보다 옳다. 내가 네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리라. 이 복을 반드시 내가 너에게 이루어지게 하리라. 내가 너를 반드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겠다. 그분이 굳이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데, 그죠? 그분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선하신 아버지, 그분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뉘앙스가, 이 나쁜 시아버지인 유다조차도 이 담보물을 꺼내면 그조차도 응답할 수밖에 없었어. 근데 그런 뉘앙스로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다 에라본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에라본. 따라가. 자, 하나님 바라보자. 믿음으로. 하나님, 이 안에 에라본이 있습니다. 반드시 나를 당신처럼 만드시옵소서. 그분이 그래, 네가 옳도다 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